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불안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샬롬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평안이지만 히브리적 사상이 들어가 있는 샬롬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누리는 평안을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람 왕에게 큰 고민이 생겼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아람 왕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뭔가 계획만 세우면은 자꾸 그게 들통이 나요. 계획만 세우면은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진을 치려고만 하면 이미 그 자리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스파이가 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합니다. 신하들에게 스파이가 있는데 왜 안 잡냐? 빨리 말해라. 잡아라. 그때에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왕의 머리맡에서 침상 머리맡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다 듣고 미리 알고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죽여야지. 결론은 그렇게 당연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많은 군사를 보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딱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정말 저는 당연하고요.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겠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당연한 것이요. 사탄은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 효율적인 존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공략할 때에 가성비 좋은 것을 택해요. 막 100의 것을 투자를 하고 1의 결과를 얻는 그런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아요. 사탄은 1의 것만 투자를 하고 100의 그런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교회에 이런 전체를 흔들려고 한다면 가장 누구를 공격 많이 할까요? 앞에 선자들이에요. 앞에 선자들. 그리고 꼭 직분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직분적으로 봤을 때 저 같은 목회자나 우리 중직자분들은 항상 이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큰 직분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사탄의 제1 무엇이 된다? 표적이 된다. 타켓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군사 한 명만 보내고 자객 한 명만 보내도 될 것을 갖다가 엘리사에게는 지금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떠한 문제가 없어질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에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대비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겪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따져 물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대비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라고 해놓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때에 엘리사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흔히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더 세상적으로 더 잘 되고 안 좋은 일이 안 생겨지고 더 좋은 일만 생긴다.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죠.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아도 되는 그 무수한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난과 시련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인해서 해결받고 승리가 된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 앞에 선자, 중직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이런 복된 삶을 사시고, 또한 그와 함께 사탄의 제일 첫 번째 표적이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그런 당혹스러운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의 사원은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엘리사는 편해요. 사원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군대가 왔어요. 엘리사는 군대가 왔어요. 근데 정작 엘리사는 그게 뭐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엘리사한테는 전혀 당혹할 일이 아니에요. 생각 못할 일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당연하게 생각했을 일이에요. 도단에는, 엘리사가 있던 도단에는 군사 요충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군사 병력이 다른 지역보다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의 군대하고는 이건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도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오늘 본문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엘리사만이 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키게 보내주신 병사들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이처럼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이 바로 그거예요. 벌거벗은 세계사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랑 아내랑 한 번씩 그걸 보게 되면 그런 세상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재밌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의 전쟁을 이기게 했던 것은 무기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첩보였어요. 첩보, 정보.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는 걸 아는 자가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군사력도 이미 많이 딸리는데도, 뒤처지는데도 자신보다 훨씬 좋은 무기와 많은 군사들을 이기는 그 환경을 봤을 때에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안다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인가, 이것을 더욱더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학창시절 때 딱 표나지 않습니까? 시험을 다 보잖아요.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봐요. 그러면 이 공부를 하는 애들하고 하지 않은 애들하고는 처음부터 딱 판가름이 나요. 시험지를 딱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름 쓰고 시험지 딱 봐요. 거기에서 뭐예요? 이제 걔는 공부 안 한 거예요. 아는 문제가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요. 그리고 아는 문제가 있는 애들, 공부를 해서 그 시험 문제가 다 아는 것이, 그런 아이들은요 한숨 절대 쉬지 않습니다. 정신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 문제 푸느라고 정신 없어요. 자기가 아는 거니까. 이거는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이 모습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힘이 바로 성도에게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느냐 뿐만이 아니라 그런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게 힘 있는 자처럼 살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알지 못하는 걸 아는 자는요, 평안해요. 다 아니까, 시험 문제 풀듯이 다 아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당황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 보고 당황하는 애들은 모르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에 그런 권력이나 좋은 것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십니까? 그들보다 가진 게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요? 복음이요,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들은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죠. 그게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자는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절대 낭망하지 않고요, 절대 굴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자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소방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소방관에 직업병이 있대요. 카페를 가나 식당을 가나 모르는 곳에 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를 다 이렇게 훑어본대요. 뭘 찾을까요? 두 개를 찾아요. 하나는 소화기, 또 하나는 비상구. 불이 났다, 뭔가 있다 그러면 바로 처음 보는 곳이지만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소화기를 꺼내 들어서 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비상구로 대피를 시킨다 이거예요. 불이 나서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방관은 처음 온 곳이라 해도 비상구를 찾아가요. 왜? 이미 봐놨으니까.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그거예요. 우리 집이라 해도 정말로 사람이 당혹하면 그러한 출입구를 찾기가 힘든 게 사람인데, 그곳에 처음 온 사람들이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자욱한데 어디가 어딘지를 알겠습니까? 우왕좌왕하다가, 그래서 화재가 나면 불에 타 죽는 사람보다 우왕좌왕해서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그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런데 보는 자는, 출구가 어디 있는지를 보는 자는 그냥 거기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됐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당혹스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탈출구이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당당하게 그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거룩인 것이죠.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아는 것을 아는 것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 사화는 보지 못했던 것,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것을 엘리사는 보았기 때문에 어때요? 엘리사만 당황하지 않아요. 여유로워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임하는 일들이요, 있을 수 없는 특별한 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다 누구에게나 어떠한 불행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다 누구에게나 자연재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남들 다 지진에 어떤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있는 곳만 땅이 안 울리고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런 일들은 거룩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을 때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어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펼치셔서 일으켜 주실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도 공기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 다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재해나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다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현상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엘리사는 버림받아도 엄청 버림받은 것이 되잖아요. 어느 누가 군대가 와서 자기를 죽여요. 그래요? 이 현상만 보고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 큰 규모에서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가 한 20명 정도 돼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교회 행사가 있든 교육자들끼리 무슨 수련회를 가든 이분이 철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모든 교역자가 한 버스나 한 비행기에 타지 않는다. 버스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는 서로 따로따로 타려면 시간차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절대 함께하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다른 주위의 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믿음 없다고, 성도가 200명 있는 것도 아니고 몇천 명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저렇게 믿음이 없어도 되겠냐, 그런 말도 들리더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모든 일을 계획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사고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걸 하나님을 못 믿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사고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믿어서 자기 믿음이 약해서 그게 아니라 그런 사고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역자가 한 버스를 타거나 한 비행기를 타서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전체 어떤 일이 생겨버리면 교회와 성도는 누가 책임지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 거냐 이거예요. 그들의 상황은 그 교회 교육자들이 잘 아는데,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세워서 보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와서 임시고 말씀만 전하는 것이지 성도들을 돌아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도와 교회를 생각해서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사명감을 가졌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만 내 계산 속에서 갇혀 있는 그러한 좁은 시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권력자들이나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칼 마르크스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 독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삽니다. 이 세상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요, 물질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됐고, 결국에는 나라가 전체가 이 사상을 신봉해서 공산국가가 된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참혹합니다. 지금도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폐쇄적인 몇 곳을 제외하고는요, 사실은 민주주의, 이런 자유주의, 이걸 섞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냥 말만 공산주의고 체제만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또 박탈당하고 착취당합니다. 이처럼 바르게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가 이렇게 더 멀리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다. 그 결과로 믿는 바를 보게 된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네, 이게 뭐 성경 말씀과 관계된 거죠. 보이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보이지 않는데도 본다 이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는 게 아니죠. 그 실존함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느끼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성도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또 보내주신 이런 모든 역사를 우리가 믿을 때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내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정말 믿어질 때에 그 결과로 그 믿는 모든 것을 보게 돼요. 그 보게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또한도 내가 온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 끝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번 것 같지만 그 또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 이것이 바로 믿는 바를 보게 된다라는 뜻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정말로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이 믿음이 있었고 사환은 그것이 없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고 평안했고 사환은 보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시련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들은 불행하다고 하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들은 절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가시밭과 같은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믿는 바를 보게 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기도. 엘리사가 어디 가서 움직인 것도 없고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닌 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17절에서 이제 기도로 시작을 하게 되죠. 두려움에 떨던 사환도 이제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18절까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들을 이쪽으로 와, 거기가 길이 아니야 하고 그들을 말하면서 이제 이끌고 가죠. 끌고 간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적의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있는 그 광장 안, 가장 중심지에 딱 그쪽으로 이끌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니 또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셨어요. 어때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냥 손쉽게 엘리사를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도단이라는 성읍이 별것도 아닐 거라고 눈에 보기에 진짜 별거 아니었거든요. 실제 별것도 아니고.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당황해가지고 눈을 떴더니 이건 가장 적의 중심지 복판에 온통 주위에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들은 도간에 든 쥐인 것이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엘리사에게 말하잖아요. 치고 싶다 이거예요. 2번이나 말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그냥 선대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왕이 그들에게 빵을 주고 물을 주고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그 신약 성경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마귀가 무조건 잠자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산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도 마귀는 틈을 노립니다. 그 틈을 노렸을 때 당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그 이스라엘 왕이에요.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2번이나 말해요. 죽이고 싶다 이거예요. 왜? 도관에든 쥐고. 그리고 아람은요 이스라엘보다 싸움도 잘하고 너무나도 힘이 셌어요. 이때 이들의 일망타진하면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까지 가질까요? 아람을 공격해서 정복하려고 하는 것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생각하거나 그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나가서 싸울 것도 아니고 다 자기 군사들 죽이는 것이고 욕심 때문에 땅을 뺏으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해서 어떻게든 그들을 거룩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니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 모든 것이 살리는 것에 있고 의로운 것에 있는데 이놈의 이스라엘의 왕은 욕심 채우느라 죽이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사탄이 노리고 들어간 겁니다.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죽이겠다 이거예요. 반드시 이건 기회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높임을 받을 때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사탄이 이렇게 틈을 노리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정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철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더 조심하셔야 돼. 올라갔기에 누군가에게 함부로 하고 올라갔기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의 구조는요, 올라갔기 때문에 더 섬겨야 돼요. 이 땅에서 사람을, 그것도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긴 분이 제일 많이 제대로 섬긴 분이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지기 세미나 할 때마다 항상 빠뜨리지 않고 그리는 삼각형이 2개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삼각형, 피라미드 같이 생긴 삼각형. 이게 뭐였어요? 보통 교회 교인 수, 어떤 그 직급에 관계돼서 성도가 제일 많고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그다음에 위에 꼭대기 그게 높아서가 아니라 계급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 목사가 있고. 그런데 실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삼각형을 그려놨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일 밑에 목사가 있어서 자기의 어깨에 모든 성도를 섬겨야 되는 위치가 목사인 것이죠. 그리고 목사 다음으로 제일 많은 성도를 어깨에 짊어지고 섬겨야 되는 위치가 누구예요? 장로님이십니다.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높임 받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에게 치지 않는 것이고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을 다 죽였을 때보다 더 그들에게 큰 두려움을 하나님은 아람에게 선사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착각한 거예요.
그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아람은 더 복수에 타올라 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완전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죽이지 않고 선대하고 살렸어요. 그것에 대해 더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다시는 아람 군사의 부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못 들어온다니까요. 두려움에 떨어서. 근데 그들이 일망타진하고 다 죽였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피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아람과의 이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그것도 승리로 끝납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절대 계획하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고 다윗 외에는 모두가 다 이건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이다. 그냥 떠먹기만 하면 된다. 다윗 왕 마음에 그렇게 찔리면 내가 대신 죽일게 하는 사람이 수두룩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밖에 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대목이 나오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눈에 들었더라 라는 뜻이. 눈에 들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뭔가를 잘해서가 눈에 띈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나가다가 멋있는 남자나 예쁜 여자가 있으면 눈에 띄잖아요. 지나가다가 화려한 옷을 입거나 멋진 자동차가 가거나 그렇게 되면 눈에 띄잖아요. 뭔가 특출나고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거에 그런 눈에 띌만 하니까 우리가 눈에 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영혼이 불쌍하고 사랑해서 눈에 담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눈에 들었더라라는 뜻이에요. 자격이 없이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전히 그 영혼을 담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눈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면 안 돼요? 눈밖에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않고 계속 눈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될 건 순종인 거예요. 왜냐? 은혜 입은 자가 자격 없이 눈에 들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눈밖에 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내어 쫓아버려요. 이것에 대해서 평생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그때는 CCTV도 없잖아요. 녹음기도 없고 완전 범죄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 말을 한마디로 그 자리를 그냥 단호하게 떠나보냈다. 그런 요셉의 믿음은요, 우리가 본받고 나아가야 될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평안을 갖고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해요. 있어야 돼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그분 눈치를 봐야죠. 그분 눈밖에 나려고 나는 행동을, 삶을 살지 않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정말 고생과 그 고난을 그렇게 당하면서도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너무 그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때에 그 주님의 모습에 그가 너무 감격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고생했지만 주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눈 녹듯이 녹아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태어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 오는 환경이 참 굽이굽이 험난한, 그리고 이 사람은 고아예요. 철저하게 외롭게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런가 자기 주위에 같이 있는 발자국들이 안 보이고 발자국이 두 줄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가족도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았는데 어떻게 발자국이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두 줄이라 이거예요. 그 말씀에 너무 감격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의 그 발걸음을 더 자세하게 봅니다. 근데 보니까 두 줄이 있다가 중간중간에 한 줄씩 돼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발자국이 한 줄로 난 것은 주님께서 저를 버리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주님이 그때 잠깐 떠나셨던 것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때는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업고 다녔느니라. 물론 이것은 하나의 만들어낸 이야기는 하나. 이 이야기가 그저 우리에게 귀로 듣고 흘릴 만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도우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가장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서 병 없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누구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성도와 친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천국도 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도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니,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신앙생활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나는 항상 귀 기울이고 있어. 나는 절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딴소리예요.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해요. 아니, 듣고 있다니까? 제발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네 옆에 있어. 이렇게 다른 곳을 보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도와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하는 성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품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는 대화예요.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바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는 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이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처럼 승리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외로운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 엘리사와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알아요.
이 찬양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가요? 나는 나라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느끼십니까?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더 깊은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가사의 내용을 고백합니다.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나 어려울 때 주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주님 항상 날 기다리시네. 내 모든 염려 가지고 나오길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나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할 때, 기쁨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항상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며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방향대로 그 발맞춰 걸어가며 주님의 그 속도대로 맞춰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